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자녀들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해야 할 두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은혜와 목적, 이미 구원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아는 만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만큼 애쓰고 힘씁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겠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과 공급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지 빈약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아픈 자를 고쳐주셨지 우리에게 병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거룩하게 연단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질병이나 가난이나 정죄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적대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100%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선이십니다. 호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을 미리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값을 주르고 사다 속량이란 말의 의미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속량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푸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훈련이고 결단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안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에게 목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예배해 놓으셨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항상 선하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마땅한 공급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5장 4절에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란 씨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이처럼 많으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안식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집에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 9시까지 이 자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들어올 때까지 불안하거나 혹은 초조하거나 연락을 돌리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집에 들어와 앉아 있다면, 그 얼굴을 확인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3차원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하죠. 보이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안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으리니.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될 그런 환경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은 믿었고 그는 현재형으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호의는 모든 사람의 동일합니다. 그들은 결코 차별이 없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특별히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사랑과 은혜와 호의의 선물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은혜에 마땅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몫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